시작.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만들어지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49장, 48장에서도 있었지만 49장 축복.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복을 내가 내 자자손손들에게 물려주고 있느냐. 여러분 가문이 이런 하나님의 복이 물려져 내려가는 그런 명문 가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걸 위해서 이 말씀을 잘 배우셔서 이 시간 토부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토부로 만들어지면 자식들을 위해 손얹어 축복할 것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고 있는가? 두 번째를 위해서 첫 번째,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물질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귀는 겁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공급, 그건 복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하고 사랑하고 사귀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계속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렇습니다. 물질, 예수님 부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12제자 부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것만 해도 기복신앙은 성경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걸 아셔서 창세 전에, 우리 만들기 전에 우리 필요한 것 다 만들어 놓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필요한 것 하나님이 아셔요. 나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너무 그쪽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얼굴 쳐다보고 사랑하면 된다. 오병이어 기적도 우리가 말씀 보면 이 5,000명이 배불리 먹여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주님이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르벤 이야기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죠? 르벤 이야기. 오늘은 시므온과 레위, 이 두 형제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볼 겁니다. 자, 이 49장 50장은 야곱의 축복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는 축복 말고도 저주도 있다. 그래서 49장 1절에는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요 문장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예언이지요. 예언. 아버지가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복으로 가고 있고, 이게 어떤 아이에게는 저주로 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후일에 당할 이 일은요, 철저하게 이 르벤과 시몬과 레위는 그 행한 대로 그대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우리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 순종의 행위, 아멘, 극적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 이 악한 죄의 행위로 살았더라면 뭘 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자, 이 르벤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3절만 보면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물의 끓음 같이 딱 끊어졌다. 탁월하지 못하다.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성의 이야기, 성. 그 다음에 오늘 5절에 시므온과 레위, 여기는 무엇이 나옵니까? 폭력. 자, 여기 무슨 단어예요? 분노.
분기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노여움, 이것 때문에 저주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 르우벤에게는 성의 문제, 시몬과 레위는 분노의 문제, 요 북을 우리가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시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세기 1장 2장 만들어졌을 때 뭐라고 감탄하셨습니까? 예,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엇입니까? 토브에게는 뭘 주셔요? 복을 주시죠, 그죠? 복을 공식 꼭 기억해 놓으셔요. 그러나 세상, 막이나 사람이나 유행이나 또 내가 유행이 나를 만들고, 내가 나를 만들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를 만들고, 마귀가 나를 만들고, 환경이 나를 만들고, 그렇게 만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나님이 만들어야 의인이고, 하나님이 만들어야 토부의 사람이고, 세상에 나를 만들면 그건 죄인이다. 이 시간 여기 오셨으니 이 시간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고 계시는 감사하시고, 말씀으로 잘 빚어나가시고, 말씀에 충돌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회개하시고, 말씀이 격려하면 계속 그렇게 행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세상이 나를 만들어 놨더니 내게 무엇이 왔다? 저주, 진노, 형벌, 지옥.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려면 말씀으로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상윤 목사가 우리 도안제일교회 와서 맨날 설교만 하면 나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공격하는 줄로 믿사오니 이거 잘라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는 온전하다 하는 순간 여러분 이미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말씀은 좌우에 날쌘금. 그 말씀이 가면 평안하다 아프다. 설교는 평안하다 아프다. 설교 시간에 찔려야 진짜 설교예요. 아멘. 그거 안 하고 목사님 좀 축복 설교해 주세요, 잘한다고 좀 해주세요, 위로 좀 해주세요. 그 사람은 말씀으로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말씀은 이 좌우에 날쌘금이 있어서 무엇까지 쪼개버립니까? 심령, 관절, 골 다 쪼개버리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아멘 좀 해요. 삐져도 아멘 해요. 아멘 해요. 만들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만드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 쭉 하고 계시죠, 그죠? 표시를 해놨는데 잘 안 먹어 들어가네. 자,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성경 구절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뭘 하고 계셔요? 만들고 있는 중이죠, 그죠?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거룩하다 안 하다, 부정한 것이 있다 없다, 흠이 있다 없다, 예, 있는 줄도 몰라. 있는 줄도 몰라. 그걸 흠이라고 목사가 설교로 지적해버리면 삐지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톱으로 만드는 작업이 내게는 수독돼 그러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출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만들고 있는 중이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빛으로 만들어서 나타내신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심판의 보좌 앞에 흠없이 딱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삐지더라도 저는 말씀을 공급합니다. 왜? 흠이 없게 하려고. 흠이 없게 하려고. 흠이 없게 하려고. 아멘. 흠이 없게 하려고. 흠 있으면 안 돼요. 저하고 충돌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만 계속 풀고 이 시간에 성경만 풀고 있는데 부딪히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 회개하셔야 돼. 요 설교 얼마 안 했는데 벌써 부딪히면 안 돼. 안 돼요. 자, 육체의 일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 중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분냄. 오늘 두 형제 누구예요? 시몬과 레위. 두 형제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될 아들들이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지? 두 글자. 주무시지 마시고 말씀으로 만드는데, 말씀이 들어가야 만드는데 주무시면 못 만들어져요. 아멘. 예. 주무시면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뒤에 가서 계셔. 괜찮아. 주무시면 일어나서 계세요. 뒤에 가서 계시면 돼.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 앉아서 조는 것보다. 자, 분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내게 축복하는 이 축복이 가로막혔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분노 저와 여러분이 잡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러니까 분노가 날 수가 있다. 성질 낼 수가 있다. 그런데 분을 내어도 뭘 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자, 성질을 낼 수 있다. 성질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어디로는 가지 마라? 죄 짓는 데는 가지 마라. 언제까지 품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품지 마라. 자, 여기 악독, 노함, 분냄, 뜨듬, 비방, 악의. 요 31절은요 분냄 전에, 분내기 전에 악독, 노함, 분냄 연결되고 있지요. 분내면 뭐합니까? 떠들죠. 그죠? 쭝얼쭝얼 막 흉보고 막 소리치고 막 비방하고 또 막 악한 말들이 막 튀어나오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이 나오면 이런 것들이 앞과 뒤로 통해서 막 흘러나오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임하지 않는 거예요. 임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분과 반대되는 말씀을 32절에 하고 계시는데요.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 자, 이 친절, 이렇게 나로 하여금 성질나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 내가 대면할 때 나도 분노로 그 사람을 대면하지 말고 내게서 친절이 나오고 불쌍히 여김이 나오고 용서가 나와서 그를 대면하면 그는 어떻게 나를 괴롭히더라도 나는 내게서 나오는 분노를 내가 잘라내는데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할 때 1번 분노로 튀어나갈 거냐, 2번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로 나갈 거냐. 여기 이제 중요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1번이 잘 나와요, 2번이 잘 나와요. 1번이 잘 나오죠. 1번 내고도 또 모자라서 또 성질내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주님 저를 만들어 주셔서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가 내게서 나가도록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 시간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분노가 뭐냐? 분노가 뭐냐? 제 이야기가 아니고 컴퓨터 딱 치면 나오는 거예요. 컴퓨터 치면 분노, 정의를 쭉 해놓은 거 제가 요약해 놓은 것 뿐입니다. 손해를 강요당할 때 성질 난다 안 난다? 누가 나 위협하면 성질 난다 안 난다?
불합리하고 부당한 상황에 딱 부딪히면 성질 나지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다? 흔한 감정이다. 그리고 원초적이고 강렬한 감정이다. 자, 그렇게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분노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요, 어떻게 해요? 통제하기가 힘듭니다. 결국 무엇을 낳습니까? 폭력. 이 폭력이 또 무엇이 됩니까? 습관이 됩니다.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니까 폭력이 나오고 폭력이 습관이 됩니다. 분노는 누구에게나 있는데 분노를 따라가면 다른 죄들, 악습들, 폭력의 습관, 살인 이런 것들을 낳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 표시를 좀 해놨죠, 그죠? 분노를 따라가라, 따라가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성질 납니다. 성질 날 때 나 못 참겠어. 성질 한번 나도 내야 되겠어. 성질 낼 수는 있겠지. 그러나 성질 내면 무엇이 나와요? 폭력, 죄를 아까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니까 분을 내어도 뭘 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그런데 분노 나면 죄가 안 생길 수가 없다. 그럼 이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과격한 신체 행위, 감정의 격앙, 신체 고통으로 전이가 되고 보상심리, 사회 부조리에 저항하고 분노의 대상에게 뭘 한다? 복수와 살인을 한다.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함으로 여기에 분노로 결국 뭐 해버립니까? 복수와 살인을 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분노는 가장 먼저 가족관계 붕괴를 가져온다. 신랑각시 두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성질나서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 분노 우리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수많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7가지를 뽑았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색욕, 탐욕, 나태. 자, 색욕, 성이죠, 그죠? 성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분노. 분노보다 더 무서운 죄가,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교만을 제일 큰 죄로 여겨요? 성에 대한 죄를 큰 죄로 여겨요? 성에 대한 거 큰 죄로 여기고 있지. 그러니 우리가 뭔가 순서가 잘못됐다, 영적인 분별력이 좀 잘못되고 있다 하는 그런 것도 좀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분노라는 이야기를 오늘 다룰 겁니다. 자,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쓸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자, 성질내면 지 영광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질을 안 내고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가 나가면 와, 저분 참 대단하다. 누군가가 나를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게 되는 거죠. 참, 목사님 힘들지요? 힘들죠. 목사님 꼭 참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목사님 크게 쓰실 겁니다. 그렇게 말을 안 해도 누군가가 그런 눈빛으로 저를 혹은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영광의 자리로 올라간 사람은요, 친절히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를 베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말 한마디가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그 사람 한마디에 그래, 저 사람 말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누구 말 따라갈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따라간다, 성질 내는 사람 말 따라간다. 성질 내는 사람 따라가지, 그죠? 폭탄 퍼버버리니까 전부 그 사람 따라가거든. 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영분별 있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진짜 참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 베푸는 그 자리로 나가려고 그 자리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저도 못 가고 여러분도 못 가지만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존귀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축복해주고 그렇게 또 위로해주고 세워줘서 응원해줘서 그런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옆에서 협력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노를 이제 조절을 해야 됩니다.
분노, 성질 안 날 수가 없는데요, 조절해야 됩니다. 조절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분노를 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창세기 두 형제 중에 가인이 제일 먼저 성질 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얼른 찾아보셔요. 창세기 몇 장? 4장에 6절과 7절, 창세기 4장 6절과 7절. 자, 5절에 보시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뭐하여? 분하여. 무엇이? 안색이 변했다. 이게 분노하고 있구나, 그죠? 분노하고 있구나. 자, 그때 성질 났습니다. 이 성질도 지 기준이다, 하나님 기준이다? 예, 가인 지 기준이거든. 가인 자기 기준에는 하나님이 장남을 받겠다, 차남의 제사를 받겠다. 가인 지 기준에 누구의 걸 받으시겠다? 장남의 걸 받으시겠다. 자기 기준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걸 받아버렸어요? 차남의 걸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성질 내고 있거든요. 성질 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기준으로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은 막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기준으로 설교하면 어떤 분은 칭찬, 어떤 분에게는 책망일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서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여기 우리 하나님이 이제 4장 5절 넘어서서 6절과 7절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주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린다, 조절해라. 조절해라. 분노가 나오면 죄가 발생합니다. 가인은 분노 자체도 자기 기준에서 분노를 낸 것, 이것 자체도 틀린 거지만, 이 분노 낸 것 자체도 틀리지만 하나님은 분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죄가 발생하니까 이 죄가 나온다, 빨리 다스려, 분노 다스려. 아, 내가 이 성질 낸 게 하나님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이었구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될 텐데, 그죠? 그러나 이 분노, 내 기준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기준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분노에 사로잡히고, 분노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결국은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내 기준이 이만큼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 그러니까 빨리 누구 기준으로 올라와라? 하나님 기준으로. 같이 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 기준으로 올라서자. 자,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너 분노를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 분노를 다스려라. 시작. 분노를 다스려라. 성질 나는 대로 따라가라. 따라가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이걸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 자, 다스려라. 오늘 요 장면은 컴퓨터에 나온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다, 성경 밖이다. 성경 밖입니다. 밖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성질 내라, 다스려라. 다스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다스리라고 하고 있느냐? 첫 번째, 운동이나 드럼이나 어떤 취미에 푹 빠지면 분노를 어떻게 한다? 해소해라. 분노, 성질 나는 것 갖고 있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뽑아내는, 두드려 패고 뭐 포근하고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이걸 어떤 방향으로 이걸 뿜어내라. 운동으로, 음악으로 뿜어내라. 그 다음에 분노케 한 일을 빨리 잊어버리려는 강박관념도 버려라. 아, 이 분노가 나에게 손해가 되니까 이거 빨리 잊어버려야지. 그런데 잊어버리지 하다 보니까 더 분노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러니 그런 강박관념도 없애라. 그 다음 세 번째, 누구나 겪을 일인지,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인지 생각을 해봐라.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이게 손해인지 아닌지
가인의 이야기. 내가 이거 지금 성질을 낼 일인지 회개할 일인지 한번 따져봐라. 정확하게 딱 따져보면 회개할 일이라고 따져지면 이 분노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 기준을 안 버리고 있으면 이건 계속 분노, 죄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겪을 일인지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인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봐라. 따져보고 생각해봐라. 그리고 나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면 재발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해라. 내가 잘못한 일이면 그 사람이 내 잘못 보고 이런 말 했구나 하고 이런 내 잘못이 다시 생겨나지 않도록 나를 다듬는 것이지요. 이걸 성경으로 말한다면 이게 내 잘못이었구나 하고 깨달아지면 뭘 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자, 그런 말씀을 여기서 이제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그 방법들을 실행하고 그 방법이 무엇이 되도록 해라? 습관이 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건 내가 잘못한 일인데 자꾸 이 잘못한 일을 내가 재생, 삼생 자꾸 이런 실수가 흘러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훈련해서 이 실수가 잘못이 안 나오도록 나를 좀 훈련해라 하는 그런 것도 여기서 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 째려보는 이런 눈빛이 있어요. 제 눈빛 중에 거기에 있다면 누가 날 보면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제가 째려보는 눈빛이라면 이 사람 기분이 좋다 안 좋다? 그럼 이 사람은 깡패인데 이 사람이 깡패면 저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눈 이 사람이 나보고 눈가를 할 때 나는 내가 째리는 걸 모르는데 째려본 거야. 이 사람은 내가 자기를 째려본 줄로 알아. 그러니까 눈가를 하는데 나는 째려본 줄도 모르고 이 사람이 눈가를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나에게 위협하는 것 같아. 그거 성질 나는 거야. 그죠? 내 기준이죠, 그죠? 내 기준. 근데 내가 나를 알면 내가 그 사람을 째려보는 이런 습관이 있다는 걸 안다면 그때부터 이 눈빛에 훈련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누가 나를 만나도 친절한 눈빛이 나가면 깡패라도 나에게서 예수 사랑이 흘러가서 그 사람이 눈가로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내 잘못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좀 재발하지 않도록 훈련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내가 잘한 것 같은데 위로받을 곳이 없어 답답하고 분노가 오래가면 어떻게? 하소연해버려. 이거 남자가 잘해요? 여자가 잘해요? 여자가 잘하지. 우리 남자는 이거 잘한다 뭐한다? 남자들이 참 못해. 그 남자는 바보라.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남자들도 그렇고 옛날부터 유교 교육 배워갖고 남자는 평생에 몇 번 울어야 된다? 언제 울어야 돼요? 부모. 그리고 또 하나? 나도 몰라. 그런데 요즘은요 남자도 울어야 돼. 왜? 남자를 사람이 아는 것으로 눈물은 자연이다, 자연이 아니다. 자연적인 건데 이걸 무슨 의식으로 자꾸 멈추게 만들어요. 뭐 심하고 왜 우냐? 이런 식으로 자꾸 쥐어받고 이러거든요. 그거는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거거든. 자, 아무튼 하소연 해보라.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가족, 나를 위한 사람에게 분노가 표출되면 가족들에게 분노가 표출되면 일단 뭐 해라? 멈춰라. 참 이게 어렵죠, 그죠? 분노 속에 걱정, 두려움, 불안, 안타까움이 있다. 그 감정을 분노로 표출하지 말고 무엇으로? 긍정적으로 표출하도록 훈련해라. 이게 상담학적인 이야기예요, 이건. 그 다음에 1년에 3번 이상 욱하는 기질로 사고를 터뜨리면 무엇이다? 간헐적 폭발 장애다. 이런 폭발 장애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면 누구와? 전문가와 상담해라. 어디 가라? 병원 가라. 이런 성질 가지고는 평범한 가정이 안 된다. 병원 가라. 폭행, 상해, 살인, 욕설, 물건 부수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전문가하고 상담해라. 병원에 가라.
정신과로 가라. 뇌의 이상으로 분노 조절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전두엽, 뇌 전두엽, 뇌 앞부분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머리 때리지 마세요. 우리 유튜브 쇼트 장면 보면요, 계란 가지고 자기 엄마가 자기 자식 머리에 툭 해갖고 생계란 깨는 그런 장면이 나와. 그게 전두엽에 손상이 갈 수 있어. 결국은 성질 나게 돼 있어. 저는요 이발소에 가면요, 제 뒤통수가 납작한지 어쩐지 몰라도 옛날에 이발소 가면 그 가위로 쩍쩍 가지고 이제 하고 하는데, 나중에 다 깎으면요, 다 깎았다 말 안 해. 이 사람이 뒤통수한테 딱 때려. 얼마나 기분 나쁜지. 근데 그 옛날 시절에 뭐 성질 내면 된다 안 된다, 어른한테 그 성질도 못 내고 그러고 이러고 또 나와, 기분 나쁘게. 이게 쌓인단 말이에요. 자꾸 쌓이니까 언젠가 한번 터져 나오는 거지. 자, 머리 때리라, 때리지 마라. 꿀밤 줘라, 주지 마라. 머리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남들보다 분노를 자주 느낀다면 지나치게 옹졸한 거 아닌가 점검해라. 여기 지금 바깥의 이야기, 이것도 지금 바깥의 이야기예요. 자, 요 장면도 바깥 이야기입니다. 성경, 교회 밖의 이야기, 전문가, 상담, 정신과 거기에 정신 이야기입니다. 쉽게 분노하는 사람은 무엇이 있다? 확고한 가치관이 있다. 이거 아니면 아니야 하는 그런 확고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떻다? 극단적이다. 그래서 이 기준을 남들도 눈치껏 지켜주기를 원하고, 자신의 기준을 어긴 사람에게는 무엇이 나와요? 적대감이 나오고 직접 막 응징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나옵니다. 확고한 가치관. 자, 이걸 우리 가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가인의 지 기준이 어떠했다? 확고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남의 제사를 받아주실 거야 하고 있었는데 동생 걸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매우 극단적으로 직접 응징해버려, 돌로 동생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 생활의 기준, 이게 성경인지 아닌지 분별해서 성경 말씀의 신앙생활, 말씀의 교회생활, 말씀의 직분생활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말씀대로 내가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것도 깨뜨려져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네 아들 이삭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일 모레 저모레 어느 산에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뭘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자, 우리 성경에는 인신 제사가 된다 안 된다? 무엇으로 제사 드려요? 소, 양, 염소, 비둘기, 곡물들. 이게 사람이 안 들어가.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인신 제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신 제사 딱 명령이 내려왔어. 내 기준이 아무리 성경적이라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왔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버리는 게 아니고 그걸 미천 삼아서, 맞죠? 그죠? 자식이 시집장가 가면 전셋집이라도 얻어주고 싶어서 돈 벌고 있잖아. 그걸 미천 삼아서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게 만들어요. 내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가져왔던 어떤 신앙생활의 기준, 교회 생활의 기준, 직분 생활의 기준, 이것이 성경인지 아닌지 분별해라. 성경으로 기준을 가져왔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기준도 내려놓고 따라가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신제사 결국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잖아요. 그건 내 자식을 죽여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식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쏟아 부어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시험이었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 이 성질 내는 사람, 성질 자주 내는 사람은 이 확고한 가치관에서 출발합니다. 이것 안 되니까 결국은 마지막 뭘 합니까? 응정해 버립니다. 자,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옳으냐, 성경적이냐 꼭 점검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 성경을 가르쳐 드릴 때 여러분이 저하고 충돌된다면 그분은 성경이다 아니다, 성경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배워왔던 기준, 내가 습득해왔던 기준이에요. 그걸 안 버리면 끝까지 저한테는, 제가 이 교회 떠나기까지 그분은 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못 받아. 주의 종이라고 하는 종이 축복기도 하는데 그 축복기도도 못 받아. 왜? 저를 거절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거절하지 마시고 저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으로만 여러분에게 이걸 넣어드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이 말씀 기준 삼고 살아가되 하나님이, 여러분이 끊임없이 만난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무언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 이런 시험거리가 올 때에 따라가셔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신뢰심이 안 생겨요. 만나셔야 돼.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만 받지 말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 이 예배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생기고, 그래서 아브라함아 번제로 이삭을 바치라라고 할 때 아멘이 바로 나와 버려요. 왜? 내 기준하고 안 맞아, 성경 기준하고 안 맞아.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생긴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신뢰거든요. 신뢰거든.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생기니까 번제로 드리라는 것도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 데리고 아들의 장작을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철저한 신뢰.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생기고 신뢰심이 생기고, 이 말씀이 내 기준이 되지만 이 기준을 넘어서 말씀을 하실 때도 아멘하고 따라가면 엄청난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은요, 나는 선량한 사람이다, 나는 착하다, 나는 다 이해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고, 또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요, 이 정신의학과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정신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도 역시 정신의학적으로 말합니다. 분노 조절 방법. 이거는 성격이 아니라 분노가 분노하게 만드는 경향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 그러니 내 감정을 느끼고 원인을 파악하고 세련되고 적절히 표현하는 훈련을 해라. 훈련을 적절히 표현하는 훈련을 해라. 두 번째, 1, 2분만 시작.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아봐라. 견딜 수 없이 분노가 심하게 올라오면 그 자리를 피해라. 역지사지 유연성 있는 사고방식과 유머 감각을 가져라. 4번 시작. 분노 조절 때문에 항우울제, 기분 조절제 등의 약물로 효과적으로 개선되는 사례가 많다. 지호야, 밥 먹자. 아이씨, 내 방 들어올 때 노크하랬지. 깜빡했어. 얼른 나와서. 나한테 명령하지 마. 애는 내가 언제 명령했다고 그래? 이번만 더 열받게 하면 진짜 가만 안 있는다. 아유, 알았어. 먹기 싫으면 마음대로 해. 그것도 명령이잖아. 이젠 샷건을 머가리로 치네요. 뭐? 갈수록 심해지네. 우리가 너무 오냐오냐 키운 것 같아요. 그럼 어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죽일 수도 없고. 전문가를 불러보는 건 어때요? 에이, 뭘 그렇게까지? 우리가 더 사랑으로 훈육하면 지호도 언젠간 알아줄 거야. 오, 우리 지호 밥 먹으러 나. 한찬 이게 뭐야? 여보세요? 네, 집에 또라이 하나가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애견 훈련사 장효둑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걔는 어디 있죠? 보통 낯선 사람 오면 뛰쳐나와 지기 마련인데. 아, 그거라면 이쪽입니다. 내가 노크하라고 했지. 아무리 봐도 사춘기 소년밖에 안 보이는데요. 노크하라고. 말이 말 같지 않아? 잘 짓죠? 확실히 사람 새끼는 아니네요. 애가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지호요.
김지호. 성향 파악을 위해 목줄이랑 입마개는 안 할게요. 아저씨는 왜 아까부터 사람을 대취급해? 짜증나네. 보호자분께 뭐 좀 물어볼게요. 혹시 지호 여자친구 있나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한 번도.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난리야? 역시 혈기왕성한 나이에 여친도 없이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니까 그 스트레스가 과격한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 같네요. 그럼 내가 욕구불만이란 거야? 오, 지호 똑똑하네. 자, 이렇게 잘했을 때는 간식을. 이 아저씨가 미쳤나? 자, 보호자님, 지호가 지금 뭐 하려는 걸로 보여요? 마운팅인가? 아니요, 보호자님, 이건 저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 성인 남성 평균 근력만 됐어도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아이 몰랐어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서. 보호자님, 지호는 분노 조절 장애예요. 만일에 대비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키워야죠. 아저씨, 분노 조절 장애보다 더 심한 게 뭔 줄 알아? 글쎄. 분노 조절 장애다. 이런. 훈련사님. 보호자님, 솔직히 걔보다 더한 놈은 제 능력밖에요. 그냥 안락사나 심리치료 둘 중 하나 권해드릴게요. 예? 그럼 심리치료로 할게요. 뭘 그중에 고민하고 자빠졌어? 제가 괜찮은데 알아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지호라고 했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하던데. 네, 저 성질 더러운 거 저도 알아요. 보통은 잘 억누르는데 사소한 거에 한번 빡치면 머릿속이 블랙아웃돼서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럴 땐 어떻게 해? 보통 집에선 키보드를 때리고 밖에서 눈에 거슬리는 건 다 파괴해야 직성이 풀려요. 학교에선 거의 매일 싸우죠. 학교에 알아보니까 너한테 맞은 애 없다던데? 그건 입단속은 철저히 시켜서 그렇고요. 선생님이 볼 때 너는 분노 조절 장애보단 주변에 너를 뒤지게 패줄 사람이 없어서 나대는 것 같아. 뭐요? 진짜 분노 조절 장애면 전과라도 몇 개 있어야지. 넌 그냥 난리치기만 하면 주변에서 맞춰주니까 분노 조절 장애인 척하는 이기적이고 영악한 놈일 뿐이야. 이게 진짜 당신이 나에 대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비싼 셔츠니까 놔줄래? 나한테 명령하지 마! 자, 다음 치료로 넘어가 볼까? 살려주세요. 지호야, 우리 왔다. 상담은 잘 받았니? 어머님, 아버님, 진지는 잡수셨습니까? 어머, 지우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교육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재발할 시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예. 여러분 일상생활 중에 이유 없는 분노를 느껴보신 적 많으시죠? 그런데 이유 없는 분노는 진짜 이유가 없는 걸까요? 저는 아이에게 자꾸 이유 없는 분노를 느꼈던 한 아이 엄마와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5살 딸에게 자꾸 화가 난다는 거죠. 언제 화가 그렇게 나냐고 물었더니 아침 식사를 차려주면 자꾸 흘린대요. 조심하라고 주의를 줘도 자꾸 흘린다는 거죠. 결국 어제는 아이가 우유를 흘리는 순간 뚜껑이 확 열리더니 이 엄마가 아이에게 등짝 스매싱을 하고 말았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청 다행이죠. 왜냐고요? 그래서 이 엄마는 저를 찾아왔으니까요. 대부분의 엄마는 이것이 칠칠 맞은 아이의 문제라고만 여기기 쉬운데 그래도 이 엄마는 내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궁금해하는 의구심이 생긴 겁니다. 잘 오셨다고 칭찬하고 저는 상담을 했죠. 어머님 마음에 무언가가 건드려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설명합니다. 아이가 음식을 흘리면 자꾸 이유 없이 어머니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그 불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님이 진짜 숨기고 싶은 상처나 아픔이 기억 속에 다시 떠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담 중에 어머니 분노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분노의 이유는 바로 어머님의 어린 시절 식사 시간에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밥 먹는 시간이 그리 즐겁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는데요. 결국 20년도 훨씬 넘은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우유를 흘렸다가 엄마에게 따귀를 맞고 코피가 났던 기억입니다. 어머니는 상담 중에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 기억은 너무 아픈 기억이어서 오랫동안 마음속 한구석에 유배시켜 놓았던 기억이었던 거죠. 상담 전날 아이가 우유를 흘렸더니 어머니가 벼락같이 화가 났던 이유입니다. 아니 이게 진짜 핵심이야 여기가. 이거 해야 돼요. 이게 결론이 안 나 그러면 이거 계속하면 안 돼요? 내가 왜 거기서 나와? 어머니 마음은요 자신의 상처를 무조건 숨겨야 되는 줄로 알았던 거죠. 상담을 통해서 어린 시절 상처를 충분히 치유한 어머니는 아이와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유 없는 분노, 사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이유 없는 분노가 있다면 정말 이유가 없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아마 세월에 덮어두었던 이유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이 상처를 치유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셴파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쓸 거예요. 가려운 곳을 끓는 고통. 가려우면 더 끓게 되고 끓을수록 더 가려워지고 가려움이 결국 고통이 되고 가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지요. 셴파라는 단어는 집착이라는 단어고요. 결국은 사로잡힘이라는 단어인데 물고기가 낚시 바늘에 걸리듯 붙잡히는 것, 생각에 사로잡혀 벗어나지 못하는 것, 성질나게 한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인 것처럼 이런 것이 있지요. 그래서 결국은 구덩이에서 빠졌을 때 구덩이를 자꾸 파는 게 아니고 이 집착되어져서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에서 어떻게 해요? 얼른 빠져 나와야 된다 하는 그런 것으로 동영상 우리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성질 나게 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막 분노를 뿜어내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침울해 하거나 막 이런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런 자꾸 이 분노에 사로잡힙니다만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서 내가 이 분노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느냐, 여기 내가 뛰쳐나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결국은 한 걸음 한 걸음에서 이 분노에서 나를 탈출시키는 이런 현명함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하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동영상 들어가 보겠습니다. 짜증이 확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배려 없는 행동에, 가족의 매정한 말 한마디에, 타인의 무례함에 서운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까? 왜 내 기분을 생각해 주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걸까? 분노가 쌓여갑니다. 다른 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내 하루를 망친 상대가 원망스러워집니다. 상대의 배려 없는 행동에 우리는 첫 번째 화살을 맞습니다. 고통스럽죠. 하지만 더 큰 고통은 첫 번째 화살에 따라오는 두 번째 화살에서 옵니다. 상처받은 상황을 되뇌이고 욕을 하고 분노에 먹이를 주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내가 나에게 쏘는 화살이죠. 티베트에는 셴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로잡힌 상태, 집착을 말하는 단어이죠. 티베트 승려는 인간의 온나무 때문에 심하게 물집이 생긴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불편한 감정이 들면 그것을 해소하려고 무의식적으로 긁습니다. 그것이 분별인의 행동으로 보입니다. 긁을 때는 시원해지니까요. 하지만 이내 더 큰 가려움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셴파는 그 가려운 곳을 긁고 싶은 충동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거슬리는 말을 하면 셴파가 일어나 재빨리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자신을 탓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중독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불편한 느낌을 피하기 위해서 곧장 중독 상태로 빠져들죠. 우리는 저마다 아픈 부위, 유독 셴파가 일어나는 부위가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아무런 말이 아닐지라도 나에게 그 말이 오면 쿵! 셴파가 일어납니다. 셴파가 처음 일어날 때면 목덜미가 더워지기 시작하는 듯 하면서 팽팽하게 긴장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셴파는 언어로 표현되기 이전의 것입니다. 생각이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 전의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계의 큰 스승 페마 초도로는 책 잠시 멈춤에서 셴파의 두 가지 특징을 소개합니다. 첫째, 자신과의 대화가 셴파에 불을 붙인다.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분명 나를 하찮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야. 지난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지 않았나? 어쩌면 저렇게 이기적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셴파에 불을 붙입니다. 감정에 사로잡혀서 분노와 서운함을 계속해서 키워나갑니다. 약간의 불편한 느낌이었던 게 상대를 멸시하는 태도, 파국을 부르는 증오로 이어집니다. 페마 초도론이 말합니다. 셴파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지, 셴파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실행에 옮기는 무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내려놓도록 셴파의 연료를 떠나보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로 셴파에 불을 붙이지 않는다면 셴파는 불씨만 남았다가 점차 사그라지고 그 에너지는 물러나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입니다. 두 번째, 셴파는 저류를 동반한다. 하나의 셴파가 제2의 셴파, 제3의 셴파를 불러일으킵니다. 처음 셴파는 살짝 불편한 느낌과 함께 우리 마음에 중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불편한 느낌을 피하기 위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과식과 같은 회피적인 행동을 합니다. 덥석
미끼를 물고 가려운 곳을 열심히 긁는 거죠. 그러고 나면 우리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했다는 죄책감, 자괴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제2의 센파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의 센파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수년 동안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두 번째 화살에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고통으로 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친 분노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센파를 놓아버리기 무척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안갚음하려는 충동, 익숙한 습관으로 도망치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압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센파에 휘둘리는 이상 대부분은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 소원함을 표현하고 행동을 바꾸기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잔잔한 마음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센파에 휘둘려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말은 상대의 센파를 건드리면서 싸움만 일어나고 감정 낭비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센파가 일어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마음 챙김은 가려운 곳을 긁지 않고도 긁고자 하는 충동을 진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센파가 밀려올 때 내 마음속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려워하는구나, 긁어달라고 하는구나, 분노에 먹이를 달라고 하는구나 알아차리는 겁니다. 잠시 멈추고 세 차례 호흡을 하세요. 내면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처음 이 방법을 들었을 때 저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뻔한 방법이었달까요? 한창 짜증이 나고 분노에 휩싸이고 있는데 마음 챙김을 할 기분이 날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센파에 휩싸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서운함을 느끼자 저는 서운함에 계속 먹이를 주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까? 분노를 키웠습니다. 30분간 화를 낸 뒤에서야 저는 가려운 곳을 긁고 있는 아이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마음 챙김을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내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지 인식했습니다. 마음이 저항했습니다. 화내지 않으면 상대만 좋은 일이지 나에게 좋은 게 뭐가 있냐고 마음이 따져 물었습니다. 내 서운함은 누가 알아주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서운함을 알아주고 있었습니다. 인식을 이어나가자 감정이 가라앉았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남아있었지만 그냥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휩쓸리는 게 아니라면 무엇이 나에게 가치 있는 행동일까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멈추고 센파를 알아차릴 때 우리는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테마 초도로는 이렇게 말했죠. 센파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의 바탕입니다. 알아차린다는 것은 참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지루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더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소원함과 분노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정이 가라앉게 되고 우리는 가치 있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분노와 서운함이 밀려올 때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것이 센파구나. 이것이 사로잡히지 센파구나. 말고 그저 내 마음을 지켜보자. 사로잡히지 말고 내 마음을 지켜보자. 책그림이었습니다. 이것이 센파구나. 사로잡히지 말고 내 마음을 분노는 지키자. 예. 동영상 하나 있는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질 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사탄은 우리 내부에서 분노를 일으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길로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가인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성경 말씀은 성질 날 때 어디로 들어가라? 밀실에 들어가라. 거기서 뭘 해라? 바로 기도는 안 될 거예요. 바로 기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다 보면 기도가 생겨나게 되고 분노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주 막 가만히 있다가 푹
푹 튀어오르는 그런 화산물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분노가 우리에게도 튀어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10가지 중에서 이런 뭐 6가지나 4가지나 있으면 당신은 이제 간헐적 폭발장애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사를 하는 겁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 이런 검사까지는 다 할 수가 없고요. 아무튼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도 쭉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깊이 바라보면서 그렇게 분노를 따라가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면 참 좋겠죠. 이거는요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한 이야기인데요. 자기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어머니가 신망에 믿을 신, 그 다음에 소망, 그 다음에 사랑, 이 3가지 이걸 가져야 된다. 그리고 딱 하나 덧붙이기를 못 붙여놨어요? 참을 인자 붙여놨어요. 앞으로 네가 목회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나 참아야 돼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가르쳐 놓았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부터 쭉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 첫 번째 꼭 성경적으로 이 시간 결론 내릴 것은요, 1번 성질 나면 성질 따라가라. 따라가지 않도록 뭘 해라? 따라가지 않도록 훈련해라. 내 분노를 따라가지 않도록 훈련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누구를 생각해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해라. 주님은 아무 죄도 짓지 않았지만은 온갖 모욕과 멸시와 조롱과 고통과 죽임을 당하셨죠, 그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분노를 따라가지 마라. 3번째, 비탄 슬픔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무엇이 되었다? 이것이 시편입니다. 시편 읽어보면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공격받아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지, 이 아픈 이 분노를 사울에게 퍼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다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기도로 드렸더니 이 기도가 결국은 찬송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는 시편이 기도로 알려졌다, 찬송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 성질낼 그 다윗이 칼로 사울을 처리해야 될 이 분노의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마도 많이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4번째, 시작.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라.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결국은 마귀 따라갈 겁니다. 그러나 성령 따라가면 이런 거룩한 삶이 우리 속에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누구 따라가라? 성령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육체의 소욕, 분노는 육체의 소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질 내고 싶을 때 따라가지 말고 성령 따라가면 우리는 이 분노를 제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 중에 여기 무엇이 있습니까? 분냄이 있거든요. 이 분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성령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게 해야 내가 내 받은 복을 자식들에게 축복으로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성질 날 때가 있습니다. 다스리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참으로 쉽지 않은 분노를 참아내는 것, 분노를 이기는 것,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함을 알고 있사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고 분노를 이기고 찬송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